방침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하는 세 가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변하는 세 가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종종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몇 해 전에 한 TV에 현장 출동이란 프로에서 이 세관 수사관들의 삶을 다룬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밀수꾼을 잡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밀수품을 정식으로 세관에 보고되지 않는 밀수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추적해서 잡는 것이 이 세관 수사관들의 사명입니다. 그분들은 정보를 입수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밀수꾼들을 잡고 밀수품들을 압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압수된 물품 중에는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고가의 시계를 압수했는데요. 소위 스위스제 아주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철판을 깔아놓고 시계를 하나씩 놓고 망치로 다 깨뜨려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자가 너무 아까워 보여서 선생님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사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까워 보이죠. 그러나 이게 아까우면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겨야 하니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라면 저런 일쯤은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런 세상의 유혹이 주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매력,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 그것을 거절하거나 끊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과 물욕 앞에서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여러분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에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님에게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에게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처럼 찬송가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오지요. 은연중에 예수님에게 끌립니다. 교회에 끌립니다. 믿는 사람에게 끌리죠.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뭔가 공통점을 느낍니다. 이건요, 누가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구경꾼이었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16살 때 일인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또 연륜이 많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 그 변화가 지금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소속의 변화.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지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혜의 변화입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고 지적인 변화입니다. 포지션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비현실적인 것을 요구해요.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인 변화가 즉시 나타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삼척동자도 압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당장 천사로 변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살려는 마음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영적 지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인의 지였다가 의인의 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옆에 써놨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법적인 의가 있고 하나는 실제적인 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법적인 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의는 사람이 실제로 의를 행해서 얻은 의로움입니다. 테레사 수녀라든가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실제적인 의인이에요. 의로운 행위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법적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얻었던 그 의입니다. 의롭다는 판결을 얻음으로써 얻은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할 때는 이 법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나의 모습과 영적인 지위로서의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위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래요. 실제로는 아직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거룩하고 의롭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목회자나 성가대는 이 가운을 입잖아요. 지금은 잘 안 입지만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입은 가운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을 덮어주세요 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의 변화는 실제적인 변화보다 앞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되었기에 점점 변화되고 어제보다 오늘 성화돼가는 그런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위치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목적의 변화입니다. 자, 4절 말씀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목적의 변화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 중에 가장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필요하러 하는 그런 변화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문구도 희망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뭐래요?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1960년대 말에 캘리포니아에 히피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을 기르고 맨발로 다니는 히피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프리스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프리스비. 이 청년도 과거에 마약도 하고 동양 종교에 심취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은 후에 간증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옛날에 마약할 때는 친구들에게 마약을 권하고 또 뭐를 할 때는 친구들에게 그것을 권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애가 또 심취한 유행일 거다, 조금 있으면 또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데,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의 차이점은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지속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변화와 가짜 변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행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 진짜 변화는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달라지지 않고 인생의 이치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일시적인 유행이 있어요. 일시적인 변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래가지 않고 금방 실증을 내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천국을 지향하는 목적의식입니다. 그 섬기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지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 길을 제시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만일 거기에 제시한 길 말고 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제시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더라도 그 목적지를 중심으로 다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참 좋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신 그 길 그대로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중에 골목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목적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소속. 세 번째,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원리다,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체계인 것이죠.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라는 것은, 교리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외치면서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